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성경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귀하고 또 덜한 거 없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나도 귀하디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은 바울이 AD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 또 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많은 성도들,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1장 17절과 18절에 이어서 설명되면서 그 단어가,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는데 이에 반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전의 삶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야말로 너무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든 옛날 삶 그대로 살든 상관이 없어라는 그런 잘못된 은혜주의가 또 다른 제약이고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역시도 믿고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삶을 그대로 살든 죄를 짓든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이 편지 내용에서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서문의 인사차 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또 한번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전했던 그 내용,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그 내용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성결의 영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주이시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설명이 나오지만 이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 부활 소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면서 5절에서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이 표현에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라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한 사도의 직분, 복음의 증인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이방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이 일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 모두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즉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이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름 아니라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왜냐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그들이 다름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되는데, 7절에 보면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인들, 로마 교인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택정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은혜, 구원을 받은,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 나의 그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 동료들, 그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사도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 표현이 잘못되면 마치 신사도 운동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도 사도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역시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마치 사도의 직분과 같은 그런 사명, 그런 책임이 있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과 같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것은 곧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오고 주의 것이니 주의 뜻에 따라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서신서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내 자녀의 주인은 부모이기 때문에 나다. 부모인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지. 또는 내 가정에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주인이지.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는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라고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 실제로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우리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이 늘 표현할 수 있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개척해서 내가 꿈을 갖고 꿈은 이루어져 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함을 보여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통치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가축과 같은 그런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신분이에요. 아무런 자기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마치 가축을 다루듯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신분이 종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자기 의사가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사도된 직분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종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된 삶을 사는가? 여전히 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족한 종, 이게 목회자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상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그 부유함과 자기의 그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이 시대에,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 주장 없이 내 것 없이 예수의 것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임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때 그 다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택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하고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가 바로 부활해주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전에 선지자들이 쭉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며 부활해 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다.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흔적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가. 내 삶의 모습, 내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나의 모든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뿜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 위하여 사는 예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머무는 자리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그 식당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예수님의 섬김의 흔적, 그것이 우리가 머물고 지난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들, 그곳에서 주인에게 내가 뭔가 하나를 돈을 주고 그 집을 대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문해서 먹으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표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손님이 함부로 막 잘못하면 갑질한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또 하다못해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손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주인이랍시고 막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갑질이라고 요즘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자꾸 이슈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면 오히려 갑질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그런 복음을 위한 삶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는 것. 우리가 믿었다면은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믿는다라는 것의 행동적 표현, 결과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순종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지입니다. 믿는다라고 늘 얘기는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앞에 제가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살 거야. 뭐 죄를 지어도 죄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 거야 하면은 이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받았다면,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사랑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들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7절 30격인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종된 삶, 철저히 종된 삶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의지로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고자 할 때 결단하고 의지로 행동하고자 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결단으로 살려고 하는 그 철저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예수의 향취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